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운동을 위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운동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없으면 우리도 같이 멸망했을 것인데, 또 멸망했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와 운명과 재앙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벽히 건져내신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되며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며 그 하나님의 인자가 확인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확인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풍성하심이 확인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고요. 혹시 성경 없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 대열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vs vs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어디에 서 있냐, 어디에 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재앙과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불신앙하다가 죽었어야 됐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뒤집어져서 재앙 막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재앙 속에 허우적댔어야 하는 사람인데 재앙 막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라 이거예요. 코너스톤 또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문을 만든다, 뭐 집을 세울 때, 그러니까 문을 만든다 했을 때 아치를 세워서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요 돌을 끼운다고 합니다. 마지막 돌이 이 위에 있는 요 돌입니다. 이것을 보고 킹스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쌓는 여기 모퉁이의 돌을 보고 코너스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은 버린 돌로 생각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세우셨습니다.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 돌이 됩니다. 심판의 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보배 그 자체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버림받아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내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사방에서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 존재로 삼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로 삼으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삼으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신분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피조물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VS라고요. 그래서 versus라고요. 우리가 어디 있었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세상은 지금 어디 있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렘넌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가 갈 때, 복음 들고 갈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일부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재앙이 옵니까? 그 절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 행복한데 하나님 떠났어요. 죄에 빠졌어요. 마귀 자녀 됐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갈보리산 복음은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나의 모든 죄를 덮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에 완벽했습니다. 그 은혜로 절대 가능 속으로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게 강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었거든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셨거든요. 7 렘넌트가 왜 살아났느냐? 성령께서 그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제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7 렘넌트를 살렸던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 요게벳, 한나, 이세 어떻게 했느냐? 운명 바꾸는 응답을 받은 거죠. 렘넌트의 운명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렘넌트 가는 곳, 전도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의 운명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운명 바뀐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똑같이 전달해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뒤집어졌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안에. 이러면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삶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 살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전도자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한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자, 어디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응답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2부 예배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절을 고등부 강단 메시지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1부 예배가 로마서 8장 2절이었다면 2부 예배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본문 전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재앙의 시작을 막고 재앙의 연속을 막고 재앙의 전달을 막고 재앙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재앙이 왜 시작되었는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근본 문제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잡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는 못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을 즉각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재앙이 왜 연속됩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대물림돼서 넘어가잖아요. 재앙이 계속 전달되고 확산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강대국을 통해서 237로, 엘리트들을 통해서 전 현장으로 5천종족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재앙 막는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전도자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는 사람이요. 237 나라의 시공간 초월해서 빛을 비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문이 막혔을 땐 전환점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현장을 변화시킨 이후에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미션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응답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져 있죠. 그럼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가 만들어지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내 삶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문제는 응답이 되고, 갈등은 갱신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실한 그림,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겠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 다르겠죠. 확실한 거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릴 것 하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앙의 대열에 있느냐? 아니면 재앙 막는 빛 비추는 데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VS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을 것이냐? 재앙이 시작되고 연속되고 전달되고 확산되는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재앙 막는 빛 비추는 데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1부 예배도 주시는, 2부 예배도 주시는, 학원 복음화도 주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 계속 나오죠. 그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과거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멸망과 상관이 없다. 재앙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불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렘넌트는 어떤 신분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파수꾼으로, 또 대사로, 영적 서밋으로, 그거 할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부심이 나오고, 자긍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나온다 했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나는 세상 수준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증인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여론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재앙 막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복의 여정 시작했습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정복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위기 때 일어나서 안악산지를 정복했는데 뭘 가지고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근성을 고백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위기 앞에 도전하고 시대에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 붙잡은 게 맞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근성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유목사님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다시는 노예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홍해에 빠져 죽더라도 우리 후대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 계시겠지만 살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우리는 우상과 싸울 것입니다. 이게 근성이죠. 믿음의 근성. 우리가 이 믿음의 근성을 가졌다라고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당장 불 속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한번 근성 재보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성을 테스트할 방법이 뭡니까? 진짜 언약 붙잡은 게 맞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기도. 마가다락방 응답이 내게 임할 그때까지 기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올 때까지 기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죠. 오늘 믿음의 근성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 살리는 응답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악령에게 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생명의 사람 됐습니다. 재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재앙 막을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오늘 표현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2장 9절 제일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거하고 반대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질 사람. 말씀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에 흔들리고 재앙에 흔들리고 귀신 역사와 그 문화에 흔들려서 휩쓸려서 재앙 속에 떠내려 갈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지자 사람이다.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대열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보고 네가 한 거 아니다. 너무 잘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던 나를, 박해자,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내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도 살려내신 것이다.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 자체가 확실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요 기도 속에서 사실적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은 이번 주간 이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대열에 서 있느냐 생각하면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확실한 그림 그리세요.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한 믿음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까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해서 한 번 했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그 날까지 끝까지 기도로 연결될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를 가지고 그 렘넌트와 전도자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운명 뒤집는 역사, 삶을 뒤집는 역사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재앙의 연속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 막을 빛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 덕을 선전할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역,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도 믿음의 근성 가지고 사실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 살아나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기능과 전문성과 학업과 렘넌트의 미래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케 되며 다 살게 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